말씀 전도서 6장입니다. 구약 성경 954페이지 전도서 6장 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시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24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몇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한 해 한 해가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테고 조금 더 젊은 분들은 뭐 그런 생각이 훨씬 덜 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인생의 중반을 약간 넘어섰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산 날보다 남은 날이 더 이제 점점점 적어지는 날을 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뭐 100살 넘을까지도 살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남자 수명을 보면 저는 이제 반을 넘어서서 이제 내리막을 저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개인의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개인의 시간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만약에 우리의 손목이나 우리의 몸 어느 구석인가 마치 모래시계처럼 그것이 뚝뚝 떨어지면서 이제 얼마 남았는가, 시간이 얼마 있으면 또 끝나는가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사람의 생명의 수명이 팔뚝에 숫자로 나타나더라고요. 또 그것을 사고 팔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분 남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그 생명을 자기에게 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생명의 시간이 많이 남은 사람과 팔뚝을 같이 잡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몇 분 남지 않은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뛰는 거예요. 뛰다가 만나지 못하면 그냥 길가에서 퍽 쓰러져서 죽습니다. 다행히도 자기에게 선의를 베풀어 줄 사람을 만나면 하루 또는 이틀 정도의 생명을 봅니다.
네, 그런 식의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돈 결제 수단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생명의 시간을 이렇게 하면 그것을 밥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차를 살 수도 있고 집을 살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모든 것인 그런 세상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음, 우리가 시간을 황금같이 생각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속담들도 있고 서양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쏜살 같이 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개인의 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많지 아니한데 송구영신 예배만 되면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나는 잘 살았는가? 또 여러 가지 후회도 있고 또 감사한 내용도 있으면서 새로운 한 해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매년 계속 반복되어 와서 50년이 되고 어떤 분은 60년, 어떤 분은 70년, 어떤 분들은 80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변한 게 좀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결심했던 것이 자기에게 얼마만큼 유익이 되고 많은 성장을 가져왔습니까? 이맘때면 저는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이 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성경을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는 인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뭔가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서 나는 잘 살았는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인간의 관심은 보편적으로 시간 안에서 행복, 불행, 이것을 굉장히 많이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불행하기 싫으니까 행복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을 행복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이제 행복의 다른 이름이 성공일 수도 있고요. 만족일 수도 있겠죠. 또 기쁨일 수도 있고, 어쨌든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서 갑니다. 성경에 불행과 행복이라는 단어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 단어 자체가. 근데 오늘 유독 전도서에서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장에서 동시에 그 단어를 동시에 쓰고 있어요. 근데 1절에 보세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느니,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불행한 일이 하나 내 눈에 띄더라라고 하면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 아마도 솔로몬 왕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 불행의 요소가 뭔지를 소개하는데 2절에서 이렇게 소개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 살고 명예롭고 괜찮은 삶을 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이야기도 하죠. 어,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잘 살고 영화롭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못 살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불행한 삶을 살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전도서를 기록한 이 기록자는 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지만 굉장히 세상의 관점으로 일반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행복과 불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요소가 뭐냐라고 할 때 인간 중심에서 굉장히 이것을 나열하고 있죠. 잘 살고 못 살고 경제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생겨나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람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세 개 중에 하나가 건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나 사는가, 생명,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력이죠. 요 세 가지 요소는 아마 인류가 끝까지 계속 가져갈 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가지면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부자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바죠. 전도서에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핵심이 뭐냐면, 이런 인간적인 보편적인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는 일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쫓아갔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만족할 수 있는 만큼의 경제력이나 건강이나 또 살 수 있는 만큼 살다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너무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불만족스럽고, 나는 별로 얻은 것도 없고 가난하고 비교적 보니까 맨날 골골거리고 건강하지 못하고 병인 신세에 지고 살았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일은 왜 그렇게 일어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면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었던 그 목사님들로부터 듣던 그 설교의 주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어쨌든 열심히 믿어라 였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라, 잘 믿어라, 최선을 다해서 믿어라,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는 게 뭐였느냐 하면, 주의를 어기면 안 돼,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해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새벽 기도를 빠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였어요 주로.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항상 많이 나와서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산길을 걸어서 새벽 기도를 수없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레시를 들고 가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렇게,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 나름대로 어려운 힘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부여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왜 부여잡고 싶었나? 그 면면들을 제가 지나오면서 쭉 생각해 보면 가난이었어요. 가난. 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2절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셨고, 어떤 사람은 안 주셔서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계속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열심히 믿고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는 한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어떤 분보다도 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사셨습니다. 게을 부리지 않고 그냥 막 죽도록 일하시고, 두 분이서 다. 그리고 어머니는 더 일찍이 예수를 믿으시고 아버지는 나중에 믿으셨지만, 그러고 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금 생활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 섬겼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연로하셔서 그때만큼은 열심을 못 낸다 생각하더라도. 근데 지금 보면 여전히 가난합니다. 굉장히 가난한 축에 속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평균보다도 훨씬 밑도는 가난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형제가 매달 용돈을 드려야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가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된 집도 없습니다. 은행에다 지금 몇 푼씩 넣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릴 때 그토록 많이 들었던 그 설교들, 열심히 믿어라,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그 복은 잘 살게 되든지 건강하든지 명예를 얻든지. 근데 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는 저번 주부터 이가 너무 아프셨다 가지고 병원을 며느리가 모시고 갔는데 4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숨이 나오고 이빨도 건강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씹지를 못하니까 몸도 더 부실해져 가지고 어지러움증이 와 가지고 또 병원에 갔는데 뭐 영양실조가 왔다. 그러니까 이 가까이 있는 아들이 완전히 불효를 해 가지고 어머니를 영양실조를 만들어 가지고 돌아가시게 만들 정도가 된, 최근에 한 두 주간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부모님이 겪는 이 일들은 결국 연속 석상에서 저의 일이잖아요. 남 이야기가 아니고 저의 가장 가까운 피부치의 일이기도 하고 제 가정의 일이기도 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제 믿음의 신앙의 선배이자 신앙의 모델이었던 두 분이 살았던 그 인생의 궤적 속에서 나타난 결과물들이잖아요. 잘 믿었는데 건강하지도 못하고 영양실조도 오고 돈도 없고,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가라고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단 말이죠. 저희 아버지는 섬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아주 정말 몇 명 되지 않는 조그만 교회에서 재정부 집사로 있으면서 사람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목사님이 사례비를 못 받잖아요. 생활비를. 생활비를 이제 재정 살림을 살다 보니까 다음 달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을 지고 싶어도 아버지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재정부 집사의 부장을 맡고 있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11조를 할 사람도 없고 헌금도 안 나오는데 이거 체면도 말도 아니고 마음도 부담스럽고 목사님을 굶길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응답을 음성으로 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할 수 없이 멸치 정치망이 다 끝나가는 10월 초에, 그때면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어장을 다 드러내버리고 안 해요. 먼바다에 가는 쌍끌이 말고는. 그때까지 건물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멸치가 오게 하시면 이거라도 팔아가지고 목사님 생활비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고 바다에 나간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바다에 못 나가잖아요. 뻔히 매년 오고 멸치가 가는 그 시간대가 있으니까 9월 초 중순이면 가고 안 옵니다. 아무리 늦게 와도 9월 말 올까 말까 하거든요. 항상 그래요, 여기가. 근데 10월 첫째 주에 이제 사례비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바다에 안 올 줄 알면서 나간 거야. 그래서 멸치를 이제 기계로 쓱 들다 보니까 반짝반짝반짝 거리는 게 막 비치기 시작. 멸치가 없어야 되는데 왜 있지? 하다 보니까 이것을 몰아가지고 한 110m 정도 됩니다. 정치망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싹 몰아가지고 탁 이렇게 가둬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그날 완전히 막 그냥 엄청난 수확량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날이 추석 연휴 첫째 날이기 때문에 제가 집에 갔는데 아버지께서 바다에 나가셨다 하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어느 때인데 바다를 왜 나가십니까? 그러게 너 아버지가 지금 책임감이 커가지고 바다에 나가셨다.
근데 나중에 오후에 배가 들어오는데 끼룩끼룩 갈매기 떼를 막 여러 수십 마리를 동반하고 배가 오는 거예요. 아이고 갈매기들이 미쳤나? 왜 빈배를 쫓아오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멸치가 완전히 엄청난 멸치 그 뗏목을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날 그해 수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그 어획고를 가지고 몇 달 분량의 목사님의 생활비를 들 수 있는 재정이 마련되었다. 그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제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소위 말해서 그렇게 충성한 건 아닙니까? 그렇게 충성한 당신은 집도 없고 가난하게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곧 이제 한 5년만 계시면은 90이신데 두 분 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던 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고 계시다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조금 넉넉하게 행복의 기준에 그 이상 가는 만큼은 채워 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 질문들을 제가 아주 지금보다도 훨씬 어릴 때는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목회를 하면서 조금 성숙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신자의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또 성경을 바라보고 나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살거나 못 살거나의 우리의 인간의 기준에 호응하거나 부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것이죠. 그걸 역전시켜 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필 줄 알고 그리고 나의 환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 내가 아프거나 큰 수술을 했거나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안 되고 있는 뭐 일이 있다거나 뭘 잘하고 싶은데 계속 뭐가 망하거나 라고 하는 개인적인 목표가 있거나 라고 하는 이런 자기만이 겪고 있는 자기의 시간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의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역전되는 이 물음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불행과 행복이라고 하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계속적인 이 보편적 가치, 이 사상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도 그렇게 보게 되어지고 성경도 그렇게 읽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다 보면 어떻게 읽느냐 하면은 마음에 드는 구절은 나에게 항상 은혜가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능력 달라고 계속 매달리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건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공부 안 해도 학생들은 오늘 대충 공부했는데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막 그래가지고 공부 뭐 그냥 별로 안 했는데 오늘 겐또를 잘 쳐가지고 소위 말해서 99점을 받았다. 이게 행복의 기준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행복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행복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셔야 됩니다라고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은 신이고 하나님이 신이고 내가 인간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내가 신이고 하나님은 네가 쫄병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억지입니까? 우리가 그런 기독교 신앙을 많이 배워왔고 그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과연 그러냐는 것이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은 꼭 갚아주시더라 라고 하는 그 방정식과 공식과 같이 하나님은 일하시더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면서
인간의 시간은 다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다 같은 시간표를 지금 그 시계를 다 같이 똑같이 공룡의 시계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표준 시계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 그럼 지금은 보십시오. 저 시계로 벽시계로 8시 37분 8분이에요, 지금. 그 누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준 시계를 넘어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8시 38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이제 크로노스라는 말을 쓰긴 합니다. 뭐 어떤 용어를 쓰든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우리의 인간의 시간은 정해진 대로 계속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굳이 우리의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보기에는 시간 가운데 큰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이 보이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라든지 국가 간의 어떤 위기라든지 인간 역사의 큰 중대사라든지 그럴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일을 이렇게 만드시고 일을 저렇게 만드시고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보는 시간표는 몇 년도에 몇 월 며칠에 뭐가 일어났다. 역사 공부를 하면 그거잖아요. 그게 역사고 시간이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시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물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김대길 목사의 시간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시간표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지만 다른 일을 하셔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약간 동감이 됩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같은 시간대에 하나님은 각자의 인상 속에서 같은 시간대이지만 다른 시간인 것처럼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적으로 나는 가난해라고 하는 이 억울함과 이 비참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 나에게 어떻게 접목되어 있는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 시간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빨리 들어주십시오. 들어와서 일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시간 속에 내가 그 속에 편성하는 겁니다. 이걸 역전시키지 않으면 계속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바꿔버리면 좀 쉬워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안 계신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고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기를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 시간 속에서 들어와서 나 몰라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각자 인생 속에서 그에 맞는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그것이 반드시 성공과 행복이라고 하는 세상적 기준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기준을 내려놓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 계획 속에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동안 어떻게 일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일하실 것이다. 이걸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이걸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이게 이제 거듭난 자의 영광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3절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뭡니까? 제가 이제 오는 주일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길게 한번 해볼 생각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이 항상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못 보고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을 못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못 보고 있습니다.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과 통치하심을 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와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외워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11장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번 주입니까? 주일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일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시편 기자가 말씀했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표현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내 편인 아닌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서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에게도 주셨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요. 그것이 언약이잖아요. 언약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이 인간 세상의 흐름에 이 표준 시간 안에서 살아가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이 표준 시간만 보는 거야. 언제 죽을까? 언제 살 수 있을까? 언제 회복할 수 있을까? 언제 주가가 오를까? 언제 이것이 대박 날까? 인간의 표준 시간에서 보면 너무 짧아요. 100년밖에 못 사는데 무슨 수로 그것이 뭐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이게 뭔 말이냐면은 모두셀라 할아버지보다도 2배로 산다 하더라도 이 말입니다. 아담 할아버지가 930년 살고 모두셀라 할아버지가 969세를 살았잖아요. 그 두 분보다도 2배 이상을 살더라도 이 말이에요.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이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많이 너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행복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느냐 이 말이잖아요. 우리의 표준 시간 안에서 내가 요행을 바라면 확률이 되잖아요. 확률 게임. 내가 여러 번 도전하면 7.8기의 정신으로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7.8기로도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0평생, 70평생을 사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된 게 얼마만큼 있습니까? 몇 퍼센트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 노력했는데 그 노력만큼 나는 보상을 받았다라고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분 얼마나 됩니까? 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또 이런 질문 해볼게요. 나는 너무 열심히 안 살았다. 나는 너무 게을 부리면서 살았다. 아이고 살아있는 게 용타. 이런 분 얼마나 됩니까? 지금 어머니 세대, 기성세대, 이제 황혼기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열심히 산 세대입니다. 열심히 안 산 분은 없어요. 근데 아쉬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40년 정도, 50년 정도의 시간만 더 주신다면 내가 조금 더 새롭게 뭘 해볼 수 있을 텐데,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너희가 원하는 행복은 너희 뜻에 맞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7절에 한번 보세요. 사람의 수고는 열심히 다 사셨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다 사셨어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산 것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보편적 법칙, 이걸 신학에서는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산 만큼 어느 정도는 네가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달란트를 이만큼 받았으면 이만큼은 일해.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 이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법칙이에요. 네. 우리 삶 가운데 심은 만큼 받지 못한 경우도 너무 많지 않나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다른 사람보다는 너무 못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그 기준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자기의 입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 기준. 자기의 만족, 내 중심의 사고, 인본주의 중심.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므로 주님도 나를 위해서 일하셔야 돼. 주님, 내가 열심히 올 한 해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는 좀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프레임 안에서 살지 말자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의 인간의 표준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인류가 살아왔던 그 길을 똑같이 걸으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자는 거죠. 하나님은 그럴 필요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시간을 만들었잖아요. 시간은 원래 없었어요. 시간이라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는데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인생으로요. 태어나셨잖아요. 아기 예수로. 그리고 30년 동안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근데 삼시세끼 먹으면서 살았을 거잖아요. 30년 동안 예수님도. 그리고 공생의 3년을 보내세요. 공생의 3년은 뭐 멋들어진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인자는 누울 자리도 없다 이랬어요. 집도 절도 없고 뭐 소위 말해서 예수님은 뭐 진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 안에 들어오셨느냐라고 할 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너희와 이런 식으로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들 인생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인 내가 내가 만든 인생의 표준 시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 너는 그걸 못 볼 뿐이야. 믿음의 눈을 조금 더 넓혀봐. 내 뜻이 얼마만치 있는지 한번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한번 봐. 그러면 보일 거야. 그러면 너가 그 순간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시간 안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였고 그 은혜 속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시간 속에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인격 속에 들어와 버려요. 이거 내주하심이잖아요. 개인 개인에게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셨다는 말은 연합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대충 함께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인격 속에서 같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쩌면 여러분 개인 개인의 모든 고민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 하나님의 공감이랄까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공감하고 계십니다.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치지 않아도 비명 지르지 않아도 절망 가운데서 울부짖고 처절하게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 우리는 속삭이듯이 기도하면서 그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어떻게 처절한 인생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한 해는 그 처절함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살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그렇게 사십시다.